다 같이 새해에 필요한 서너 가지. 새해에 필요한 서너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고 네 가지면 네 가지지 서너 가지는 뭐냐? 끝까지 잘 들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나갈 때 물어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대답을 못 해가지고 남아서 과외 공부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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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따르는 일행들이에요. 일행들인데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를 그냥 이렇게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볼 일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름에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뒤에다가 son, S-O-N을 붙이든가 데이비슨, 그러면 데이빗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주니어, 그러면 아들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고 거지예요. 길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라티노 분들 보면은 상당수가 헤수스예요. 여자는 상당수가 마리아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웅성거려? 왜 이렇게 복잡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셔? 그 말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이름도 없습니다. 앞도 못 보고 거지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필요한 게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대. 예수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대. 안전뱅이를 걷게 했대. 문둥병을 고치셨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고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많은 사람은 소리를 지를까 말까 하다가 안 질러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요. 이러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고 안 해. 어떤 사람은 결단만 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행하질 않아.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얘기 알아요? 한국에 둘이 한 동네에 사는데 둘이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마음뿐이고 말을 안 했어요. 갑돌이가 오늘 말할까? 내일 할까? 언제 할까? 재다가 안 했어. 그러니까 갑순이가 시집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돌이도 장가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그 얘기 알아요?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48절 계속 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아멘. 소리를 질렀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해, 떠들지 마라, 시끄러. 네가 나올 자리가 아니야. 네가 어디라고 떠들어. 가만히 있어. 이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동냥해줘야 바디메오는 먹고 사는 거야. 이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분들에게 밑보이면 너 말 안 들어? 동냥을 안 해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더욱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를 못하게 해요. 결단하고 생각하고 뭐를 하려고 그럴 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끈기 있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더욱 크게 지르는 거예요. 막 질렀더니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서시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조금 전에 잠잠하라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해요. 일어나시고 예수님이 저분이 당신을 부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 우리가 어떤 때는 방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환경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잠하라 하던 그 사람들이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50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맹인이에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아니 두 가지 왜 버리고 갑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랍을 상대로다가 그 조그만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이스라엘의 정보국은 세상에서도 기가 막힌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을 4차 부스터 맞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 주고 백신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1차를 갖다가 맨 먼저 맞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옛날에도 대단했어요. 뭐냐 하면은 거지에게 라이센스를 줍니다. 아무나 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너는 거지해. 그러면 거지하는 거야. 그리고 거지하라는 라이센스 없이 거지하면은 잡아갑니다. 너는 일해. 근데 거지하면은 그러면 체포되는 거예요. 거지 라이센스가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겉옷을 보면 이 사람은 거지해도 괜찮아요. 근데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난 예수님 만나면 거지 안 해. 난 더 이상 거지 안 해. 그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대개는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뛰어갈 수가 없어요.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여서 뛰어가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뛰어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확 점프 뛰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앉아서 거지로 동냥하다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점프 뛰는 거예요. 뛰어서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 걸어서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보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뭘 여쭤야 할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너무 중요해요.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되는 대로 살죠. 그냥 되는 대로 목표 정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고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10개를 세워놓고 가야 5이든 2이든 뭘 하는 거지. 정해놓은 게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난 예수님 만날 거야. 만나면 눈 뜨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거야. 부탁할 거야. 그리고 눈 뜨면 나 거지 안 해. 거지 정말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다. 나 안 해. 안 해. 거지 안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해에 정말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52절 네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가 자기를 고친 거 아니에요.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쳤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고쳤지만은 네 믿음 때문에 내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제일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은 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새해 필요한 게 뭐냐? 우린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고 거지고 맹인이었지만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 만나면 나 거지 안 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 두 번째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비록 정말 대책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목표가 있었어요. 나 예수님 만날 거야. 난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 만나면 눈 고쳐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리고 눈 고침 받으면 나 거지 안 해.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옥에 가둬요. 때려요. 그리고 죽여요.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려운 때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왜? 잘한 거를 자꾸 기억하면 교만해져요. 잘한 거를 자꾸 기억하면 상대방이 섭섭해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섭섭해. 자꾸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거를 자꾸 기억하면 주눅이 들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자꾸 사람이 우울해지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뭐가 있어요? 표대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사람은 상을 바라보고 뛴 거예요. 동네 축구와 올림픽 축구가 뭐가 다르냐? 월드컵이 뭐가 다르냐? 동네 축구는요, 비 오면 안 해요. 바람 불면 안 해. 근데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은 바람 불어도 해. 비가 와도 해. 왜? 메달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림픽 메달 차원이 아니에요. 올림픽 메달은 받은 다음에 10년 지나 50년 지나 어디 가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니까 뛰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는 그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게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가니까 남들과 정말 비교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아버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새해에 우리가 다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표를 세워야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은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힘들면 안 하고 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묻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복잡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질를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아무리 결단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단을 해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생각만 하고 끝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아유 그때 그거 생각한 거 할 걸 맨날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확 지나가는 거. 그러지 말고 생각한 것을 결단한 것을 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행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많아요. 밖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시끄럽다, 아이고 별나게 하지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려운 거예요. 에휴 그만하지 뭐.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하다가 다 못하는 거예요. 끈기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가 상하면 끝난 거예요. 나무나 풀은 꺾어져도 세운 다음에 잘 붙이면 다시 살아요. 근데 갈대는 꺾어지면은 이게 껍질만 있고 안에 알맹이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뭐 양분이 왔다 갔다 통해야지 살 텐데 그게 잘라져 버리니까 다시 살 길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다 타버리고 기름이 없고 이건 뭐 대책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끄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살려보시려고 애쓰는 분이다.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고 그는 쇠하지 않는다. 세상이 볼 때 점점 죄가 커져가고 점점 망가져가고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낙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도 낙담하시지 않는 것.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신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다 세워지는 것.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섬은 외따른 곳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앙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을 해방시키셨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1450년 전 얘기. 그리고 그들은 41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불순종한 까닭에 41년을 방황을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떠나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떠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사를 보내시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또 떠나고, 계속 되풀이를 하다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솔로몬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19명의 왕이 다 타락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19왕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완전히 망가져서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유다 땅에는 좋은 왕이 나오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그러다가 또 나쁜 왕이 나오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드디어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갑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끈기가 있는 분인지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기억도 없고 잘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깜깜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는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끈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우린 믿음으로 의인 됐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끈기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지. 근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저분 만나면 다시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을 바탕으로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표가 있어야 나아갈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참여할까?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던 사람은 내가 금요 예배도 나오리라.
금요 예배 나오던 사람은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리라, 새벽 예배 내가 2번 정도 나오리라, 예배에 대해서 결심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신할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루에 얼만큼을 봐야 되겠다, 하루에 2장은 꼭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하루에 30분은 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할 거를 내가 봉사 부서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11조 못하는 사람은 이번엔 11조 해봐야 되겠다, 내가 선교비를 좀 보내봐야 되겠다, 내가 헌신하고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심을 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목표를 세워야 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 사명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 되는 대로 살죠.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습관, 잘못된 습관을 뭐는 끊어버리고 이런 습관은 살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릴 거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정의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생업에, 내가 직업에, 내 또 사업에, 그리고 내가 학생이면은 학업에 목표를 세우는 것. 공부를 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몇 과목을 어떻게 이수를 해가지고 얼마를 끝내고 과목은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직장은 어떻게 구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는 행함과 끈기예요. 이게 왜 4가지가 3가지로 줄었냐? 그거는요, 행함이 한 번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함과 끈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너 가지, 4가지가 3가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하되 끈기 가지고 이룰 때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었어요. 난 예수님 만날 거야. 만나면은 고쳐달라고 그럴 거야. 고침받으면 나 거지 안 해.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냥 행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4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도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고 목표가 있는 분이에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시고 전도하시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전도를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리쳐 버리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 예수님 자신도 그 목표가 뜻이,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셨던 분이에요. 행하신 분이에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끈기 있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끈기를 가지고 가신